할렐루야. 예, 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정말 영혼을 담아서 좀 인사를 좀 하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반대쪽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또 댁에서 같이 예배 시청하는 분들도 우리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숙자 집사님, 또 임수희 권사님, 또 신인숙 집사님, 또 명기 형제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일이면서 또 장로님 한 분, 또 권사님 두 분 이렇게 임직하는 그런 뜻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좀 가능하면 다들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코로나라든지 감기가 아니면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기쁠 때가 사실은 이렇게 임직을 세울 때입니다. 직원을 이렇게 임원을 하나 세운다 하는 것은요, 목회자로서 참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하나 심는 거거든요. 특별히 장로를 하나 세운다 하는 것은요, 정말 기둥 중에 기둥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박래국 장로님이 참 한 10여 년 동안 같이 장로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힘이 됐어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 장로님 없었으면 아마 목회하기 힘들었을 거다 할 정도로 참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 주셨는데, 이제 그 장로님 은퇴하고 새롭게 또 최하순 장로가 같이 이제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또 새롭게 또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열왕기상 이 사무엘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를 좀 특별히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드라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3막의 드라마를 가지고 하는데, 일부 왕이 된 사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아주 사정을 합니다. 왕을 세우면 너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을 부립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데 사울을 점지해서 왕을 세웁니다. 물론 이제 그들 불량배들 중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다 짜고 이 사람을 왕을 세워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점지해놨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딱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불량배들이 자기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 난동을 피우는 거죠. 그래도 사울이 잠잠했다라 하는 것이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대 정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2년 정도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이렇게 군사를 모집하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2,000명, 아들한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군사를 나눠줍니다. 요나단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속국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자기네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블레셋 군대가 수비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젊은 혈기라고 그랬을까요? 1,000명을 데리고요 그 블레셋 진영을 칩니다. 성경에는 블레셋을 그 수비대를 쳤다 그랬는데, 그 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박살을 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요 저 본토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수비들이 그렇게 멸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그때에 블레셋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 병거가 3만. 이스라엘은 그때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철공업이 발달이 되질 않아가지고 낫질을 하다가 낫을 간다든지 도끼질 하다가 도끼에 날을 가르려면은 그것들을 들고 블레셋에 가서 갈아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겨우 한 3천 명 군사가 있었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벌써 그때 기마대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군사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수없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숫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왕만 세우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어요. 왕만 세우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이 왕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군대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벌벌 떱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싸우기도 전에 수풀에 숨는 사람, 도망간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블레셋에 항복해가지고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서 이쪽을 향해서 총질하는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울이 쉬어보니까요, 3천 명도 많지 않은데 남은 것은요 6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은요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참 이 두렵다고 하는 거, 불안하다고 하는 거, 그거 제가 올려놨었잖아요. 그 두려움은 불안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거 올려주세요. 두려움이, 사람이 불안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은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책을 하나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책 제목 자체가 신기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책이요. 책 제목이 이래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은요 김범석 선생님인데, 이분은 서울대 안병원 종양내과 전문의입니다. 그 사람이요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곁에서 이렇게 치유하면서 의사로서의 솔직한 속내를 담은 그런 그 에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치료받은 사람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데, 한 두 사람만 제가 얘기를 들어줄게요. 어떤 70살의 암 환자가 왔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이렇게 진찰을 하니까 한 6개월 정도밖에 기한이 없어요. 요즘은요 병원에 가면은 암 환자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쉬쉬했는데 요새는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살의 암 환자입니다. 6개월의 생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잠시 침묵을 흐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버킷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뭘 해야 될 건가. 그러면서 매주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 이걸 했습니다.
난 지난주에는 이걸 했습니다. 지난주엔 이걸 했습니다. 하는데 뭘 했냐면 이런 걸 했대요. 매주 한 개씩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해놓고는 하루는 아내와 바닷가 가서 해산물 먹기. 그래도 아내가 제일 먼저 생각났나 보죠.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밥 사주기. 살면서 다퉜던 친구들과 화해하기. 이렇게 병원에 올 때마다 지난주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도 하더래요.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 다음에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하루에 한 개씩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는 게 많아졌고 사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얼마 남지 않아서 몹시 아쉬웠습니다. 이러면서 남은 생을 아주 즐겁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그런 70대 환자를 또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 환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추석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아무 생각도 없이 바로 얘기하기를 선생님 나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의사가 볼 때는 아무리 이 상태로 봐서는 10년은커녕 금년 추석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거짓말로 아무리요 10년 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별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의사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10년을 더 살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도 우리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를 더 살고 싶습니까? 왜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정해놓지 않고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환자처럼 3개월, 6개월 남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는 환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나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더 살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물었대요. 왜 있잖아요. 손주 유치원 가는 거 때까지만 보고 싶어요. 우리의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무슨 소원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여러 질문에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음에 올 때는 숙제를 하나 내줬다고 합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이런 거였다고 그래요. 다음에 오실 때는 하루에 한 번 웃는 일 만들기, 핸드폰 사진 매일 찍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통씩 편지 쓰기, 아내에게도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한 번도 그 숙제를 해오지 않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웠나? 아니면 이 숙제가 너무 평범했나? 어쨌든 그는 그 숙제를 한 자도 하지 않고 추석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나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했고 무엇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을 갖게 했는가? 그 근본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당신 암에 걸렸으니까 죽어요.
그 말에 두려움에 걸린 사람은 막연하게 나 10년만 더 살면 좋겠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몇 년만 더 살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산을 6개월의 삶이 나는 너무 즐거웠어요.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짧은 것이 아쉬웠어요.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백해무익이라는 것이죠. 두렵다고 해서, 염려스럽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군사들은 줄어들고 블레셋 군사는 가까이 오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과 사울 왕이 어떤 약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가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저 블레셋 군대에 그냥 몰살당하고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참 희한하죠.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다급해진 사울이요, 변명을 합니다. 이런저런 변명. 당신은 온다는 날짜에 오지는 않지요. 블레셋은 가까이 오지요. 블레셋의 군대는 많지요. 우리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가지고 다 도망가죠. 시간만 더 갔다가는 한 사람도 안 남을 것 같아서 내가 부득불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서의 멋지게 한번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역시 왕이 있으니까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모든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불안해진 사울, 조급해진 사울, 판단이 흐려져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이 지내야 할 제사를 왕이 지내고 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다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 사울은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어요? 불안함이, 두려움이, 염려가 사울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한 겁니다. 두 번째, 2부 요나단의 신앙입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무기를 블레셋에서 갈아와야 했습니다. 그 무기 든 사람이라고는 사울 왕하고 요나단하고 두 사람밖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갑자기 신앙이 발동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번엔 신앙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요나단의 신앙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요나단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블레셋에 가자.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블레셋으로 가자. 근데 지금은 블레셋으로 가자 그러질 않고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가자.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는 이런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냐.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근데 저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에게,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농락당해서 되겠느냐. 우리 가자.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의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거야. 가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요즘 말로 아멘 하고 이 요나단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둘이서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살검살검. 그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그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산꼭대기 있는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사한테. 야, 우리가 이제 몰래 여기까지 왔는데 고개를 들어서 저 블레셋 군인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한번 보여주자. 그랬을 때 그 블레셋 군인들이 너희들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그리고 쫓아내려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그런데 만일에 그 병사들이 우리가 고개를 내민 것을 보고 니네 뭐야? 일로 와봐. 이렇게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면은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하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한번 숨어 있다가 내가 고개를 내밀어라 그러면 너 내밀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고개를 싹 내밉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랬을까요? 내려간다고 그랬을까요? 구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올라오는 것이 쉽잖아요. 올라오는 것은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적에 매복 있는 대로 가는 거니까. 올라와야 그 사람들이 노출된 거니까 전략상 나는 뭐 군인이 아니니까 군사의 전략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자기네들이 노출돼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적이 숫자가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매복돼 있는 숫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몇 명이 오는지 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서 공격하는 거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올라와라 그럽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편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올라오라 그러면 힘들게,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 생략을 했어요. 다만 이거 하나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사무엘상 14장 13절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난공불락에서인지 손발로 올라가면서요. 손발로 올라가면 기어 올라가면서 블레셋 매복병들을 군인들을 만나면요 그걸 쳐 죽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명가량을 그 성경에 보면은 소가 반나절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면적을 기어 올라간 거예요. 소가 반나절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면적을 올라가면서 20명을 쳐 죽였다. 이건 진짜 신출귀몰한 얘기죠. 그 소문이요 블레셋 진영에 들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난공불락성에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 매복되어 있는 우리 경비대를 다 죽이고 올라왔단 말이냐. 오히려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움에 쌓였어요.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울렁거립니다. 저 건너편에 있던 사울의 군대가 바라다 보니까 아니 저쪽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요나단의 참 신앙으로 크게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군사가요, 저 성경에 보면 베다웬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 베다웬은 어디냐면은 바로 블레셋의 본토 있는 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생각지 않게 정말 믿음 하나로 크게 승리를 합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인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접근할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한번 신앙의 문제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쉬운 것 같은데, 풀어질 것 같은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피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으로 접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신앙의 문제로, 신앙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모든 것을 신앙으로 접근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울의 욕심. 요나단에 의해서 승리를 맛본 사울은요, 아직까지 왕으로서의 무슨 권위를 세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블레셋을 보고요, 명령을 내립니다. 야, 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밤새도록 쫓아가서 다 죽이도록 해라. 아주 뭔가 왕이 아주 권위를 한번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병사들이요, 좀 지쳐있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히야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이에요. 이거는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올려놨습니다. 보세요. 제가 봅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봐야 합니다. 왕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당장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통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보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람하고 결혼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직장 가려니까 도와주세요. 나 저기 갑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통보하는 거야.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이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우린 기도는요, 뭘 하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통보가 아니라 승인이다. 기도는 통보가 아니라 승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있다가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더 이상 공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14장 4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승인이 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나지 않는데도 이것은 내 계획이니까 아닙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사울은 무엇을 하든지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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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무런 왕으로서의 체면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틈만 나면 전쟁을 했고, 틈만 나면 싸움을 했고, 틈만 나면 군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은 뭔가 그걸 통해서라도 자기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은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항상 주위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면 사울의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요나단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항상 사람을 많이 모아서 전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요나단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신앙입니까? 요나단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사울의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가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들이 아주 민감하고 좋아하는 돈에다가 돈이라고 한번 대입을 시켰어요. 나는 돈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사람의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승리가, 사람의 행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고 믿었어요. 사울은 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돈을 모았어요. 틈만 나면 돈을 벌었어요.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돈을 쌓아놓은 그 사울은 평안하기보다는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진정한 평화,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김범석 교수의 그 책의 내용을 하나 더 소개를 할게요. 그분이 택시를 타고 볼 일이 있어서 어느 호텔에 갑니다. 근데 택시 기사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니 김범석 선생님 아니세요? 그렇게 물어요. 아니, 택시를 탔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나 이러고 자세히 보니까 5년 전에 자기의 암 환자였던 겁니다.
이런 인연이 어딨나.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막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5년 전에는 암 환자 보호자로 만났는데 4년 전에는 본인이 암 환자가 되어서 또 그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4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흉선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재발이 돼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이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선생님들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완치가 돼서 지금은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요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오늘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한번 요거는 그냥 사이드로 내가 옵션으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암에 걸리니까요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또 병원비를 보태라며 봉투를 주는 놈도 있고요. 고기를 사주는 놈도 있고요. 그랬는데 암이 걸렸다니까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놈도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책 내용이에요. 놈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암보험 들은 것을 빌려달라는 놈도 있고요. 암을 앓고 나니까요 인간관계가 싹 정리가 돼요. 이런 아주 주절주절한 얘기들을 뭐 이게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거를 뭐 한참을 뭐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나는 아들만 둘인데요 장가 보내고 나니까요 아들들도 다 소용없어요.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요 잘 집애들도 못 오고 그래요.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제사를 다, 이 사람 뭐 기독교인 뭐 이런 건 아닌데 제사를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산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야 살았을 때 행복해야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가 싸우냐. 그래서 이제는요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그날이 되면은요 사람 다 명절이 되고 이러면 우리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요. 그랬더니요 다들 잘 오고요 재밌어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미 4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어요. 벌써 제사를 지내도요 3번은 더 지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요 아프고 나니까요 제일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은요 마누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마누라하고요 매일 어디 그래도 좋은 데 있으면 놀러 가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집에 돌아와서요 가만히 하루 일을 생각해 봤대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지만 내가 돈도 더 많을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더 그 사람보다 훨씬 넉넉하고 부유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 거기에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기쁨은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신앙을 가지고 2023년도도 우리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자처럼 살 때가 있고 신앙이 없는 자를 부러워할 때도 있고 신앙이 없는 자처럼 흉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수에 있지 않다고, 인간의 즐거움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가운데서, 어쩌게 보면 가장 단순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기쁘다고, 나는 즐겁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